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저기 뒤에 제자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저기 뒤에 왔으니까 하나씩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고, 왜 제자반은 안 주나? 제자반은 우리말 성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맞나요? 네, 가끔 학생들을 보면서 교복을 벗었을 때 얘가 학생인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가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여서 그럴 때가 있고, 혹은 학생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6학년짜리 꼬마인데요. 꼬마라고 말하기는 6학년이면 우리 윤건이만 한 거니까 딱 우리 윤건이만한 애가 사고 뭉치였어요. 익산의 사고 뭉치. 그래서 학교도 막 이곳저곳에 쫓겨 다녀야 할 만큼 문제아. 그래서 그 문제아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게 되는 현장이 참 그 꼴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막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그 애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그 아이가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6학년 애가 착하게 생긴 애가 그냥 가방 메고 이렇게 덜레덜레 오는데 막 밀치고 가방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괴롭혀도 이렇게까지 괴롭히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애 아빠가 한 번은 그 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몰랐죠. 옆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빠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눈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5학년 6학년이고 싸움을 잘하고 난다긴다 해도 어른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막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6학년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러다 죽겠다. 근데 제가 놀란 거 뭐냐면 덤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겠는데 그 아저씨한테 자꾸 덤비면서 더 맞고, 저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간 이 아빠도 문제가 되겠고 이 아이도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몰래 도망갔을까요? 네, 도망가진 않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이렇게 뒤로 대고, 그 꼬마애는 제가 이렇게 앞쪽으로 품고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애 아빠에게는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이러다가 당신도 곤란해집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도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까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러다가 맞아 죽는다. 아저씨가 너 살려주는 거야. 정신 차려. 조금 있으면 아저씨한테도 맞을 수도 있어.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아저씨를 보내고 이 아이를 보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게 뒀을까. 근데 저보다 내막을 저희 이제 자녀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시적애가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좀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이제 집에서도 거의 내놓은 아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전에 부모로서 잘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꺼냈냐면, 졸음이 달아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한 20년 전에는 1200만 성도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00만 성도 막 그러면서 조만간 뭐 2000만 성도가 넘고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단, 3단 다 포함해서 한 600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등록이 있지만 교적에 있지만 다른 교회도 교적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빼면 또 3분의 1을 빼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뭐 400만이나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힘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참 지금의 교회들이 좀 보고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고 아무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1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저기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보세요.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데 요바에서 본인이 환상 가운데 고넬료와 만나게 됐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모습이 11장 이제 초반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11장 9절 말씀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짐승은 네 발 달린 그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라, 성령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달라진 건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만방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죠.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것처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짐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너 목사잖아,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막 워낙 잘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막 성질을 내고 있고 뭔가 잘못했을 때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아마 여러분들보다, 자기 자신보다 목사인 저는 더 거룩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나 행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길 바라실걸요? 이런 거죠. 나는 술 마셔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은 안 돼. 나는 욕해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은 안 돼.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내 성격대로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성격대로 해서는 안 돼.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좀 유심히 들어오면 제가 볼 때 지들이 더 술 마시고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게임이 안 돼요. 엄청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라는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래요? 지난주도 제가 설명했지만 예전엔 안 그랬다니까요. 아, 금촌중앙교회에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채용하세요. 그분 데리고 같이 일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요? 아, 안 되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어요.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욕 안 먹는 교회가 있나?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저는 아니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제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꺾는 거예요. 자꾸. 그럼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성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누구나에 포함된, 그러나 아무나와 같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그러면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은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예배 중에 조는 사람도 회개가 필요하고, 상추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적당히 드셨어야 되는데 고기가 워낙 맛있었죠.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신은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해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멋지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회개를 상실한 시대예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제가 이번 다음 세대 수련회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꼭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질문하고 싶어요. 두 가지.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죠. 과거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고 싶냐면, 정말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왔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진지하게 제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어떻게 살래?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되는 대로, 가다가 막히면 일로 가고, 일로 가다 막히면 일로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자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왔을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목회를 할까요? 그럼 망합니다. 그게 비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보세요.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네 꼬라지가 참 아주 형편없다, 너 정말 너무한다, 뭐 이렇게 빌립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셨고,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실 계획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히 잘하고 대단히 멋지게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좁은 길을 갈 거고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스데반이 말씀을 막 전했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데반이 막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막 부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또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귀하게 전도자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놓여졌습니다.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 딱 떠올라요. 스데반의 죽음은 곧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복음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배가 파선해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계속 맞아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어디든 나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고집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교회 온 우리 다음 세대 애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한결이를 통해서, 우리 윤건이를 통해서, 또 승리와 우리 장훈이를 통해서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교회에 온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일 감당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장도님 제일 잘 읽으셨어요. 여기 여러분 느낌표도 읽으셔야 돼요.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고 뭐 마침표가 있는 거, 컴마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읽으라는 표시예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강하게. 그 다음에 아멘 다음에 어때요? 느낌표가 왜 두 개예요? 원래 이런 맞춤법은 없어요. 느낌표 두 개를 붙이는 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해놓겠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초보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강조하지 말라고. 그거 몰라서 그래. 지가 안 해봐서 그래. 사역을. 초보. 다른 건 강조 안 해요. 제가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강조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아멘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이 진실로 라는 단어이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건 강조 안 하겠지만 아멘은 강조합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대요. 왜 여기 옆에 근처에 있는 어디인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랑교회인가? 거기만 그렇게 성도들이 막 몰려들어야겠어요?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대요. 은종선 원로장로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김순자 권사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자기 이름 넣어달라는 분 손 드세요.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름을 인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라고 안 할 분들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목사인 저도 바나바와 같기를 바라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저기 뒤에 계신 태국에서부터 오신 저 성도님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분은 좀 잘 읽네요. 아멘 할 때 힘이 좀 있네요. 다소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 다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약 1년간을 같이 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미리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계속 이제 동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1년 넘었거든요. 나는 여기 바나바처럼 선한 영향력을 잘 못 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 잘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막 그 마음이 동하고 조금 더 든든하게 이제는 막 불평불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막 이런 교회로 될 텐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대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흉년을 예언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이게 실현이 되어지고, 그런 위기의 때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각각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오늘 교회에서 저녁에 아까 점심에 고기를 굽는다고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가 봤나 봐요. 가서 놀랬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굽겠다고 올라가가지고 그 덥고 냄새나고 태양볕에 올라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저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밑에서 막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는, 얼마나 밥이 맛있었으면 밥이 부족했을까요? 그죠? 왜 밥이 부족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맛있었으면 밥이 부족했겠어.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밥도 먹고 하면서 각각 자기 자리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저기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야, 쟤네 너무 귀하다. 우리 미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희들 참 귀하다. 네. 말씀 듣는 시간에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도 너희들 참 귀하다. 우리 빠박이 둘 귀하다. 네. 위기의 때 쓰임받게 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
기뻐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